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루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찾고 뭐 좀 읽고 하다가 무릎을 탁 치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21년 기사였습니다. 조금 오래됐다면 오래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요즘 21세기 들어서 세상에서 제일 빨리 퍼지고 있는 종교가 뭘까요?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 이슬람교, 또 힌두교 만만치 않습니다. 힌두교 둘째가 남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다 틀렸습니다. 어떤 종교냐면요, 자기 숭배교. 자기 숭배교. 이거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바이올라 대학교 아시죠? 바이올라 대학에 있는 그 조직신학 교수이신 테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님. 저는 모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아무튼 이 테디어스 윌리엄스라는 교수님이 주장한 건데요. 이분이 이 복음연합이라는 그 복음주의 단체에서 칼럼을 기고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 자기 숭배 현상, self worship, 자기를 숭배하는 현상이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자기 숭배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SNS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셀피즘이나 자신에게 애착하는 나르시즘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찍어서 올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한 번쯤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윌리엄스 교수는 자기 숭배교의 계명, 그 10계명 같은 계명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두 번째 계명, 나의 감정이 권위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주권자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최고의 선이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창조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10계명을 대체할 자아 숭배교의 6계명을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윌리엄스 교수님은요, 자기 숭배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멋진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미국 나야가라 폭포를 해마다 3천만 명이 찾아간답니다. 정말요? 3천만, 이거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인데 해마다 3천만 명이 찾아갑니다. 그랜드 캐니언에는 450만 명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심지어 네팔 에베레스트 있죠, 에베레스트. 네팔 에베레스트에 한 해 몇 명쯤 찾아갈까요? 3만 5천 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니 그 꼭대기까지 3만 5천 명이 찾아간대요. 그러면서 그 3만 5천 명이 엄청난 몇 억이 들어간다고.
그 엄청난 비용을 쓰고 목숨을 건 트레킹을, 고산병 때문에 진짜 위험하잖아요. 트레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는 이유는 대자연을 정복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경외심을 만끽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지리산 종주했던 첫 번째 이유, 2번 했는데 첫 번째 왜 했다고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 1%다 뭐 이런 거, 내가 이걸 화대 종주를 더 해줘야 되고 막 이걸 2박 3일에 그냥 텐트까지 짐까지 다 지고 나는 그런데 이런 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제가 2번째 가서는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 안 쓰기로 했는데, 아무튼 이 창조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여기 다녀갔다, 나는 이런 곳에도 오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즐긴다는 거죠. 그렇게 흔히 말하는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올려놓고 나면 댓글과 반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셀프 이 사진 찍다가 죽는 청년들 많대잖아요. 위험한 곳에서 막 익었다고. 여러분 이 윌리엄스 교수님은 자기 숭배교에 취한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자기 숭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요, 진리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서서히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의 근원을 찾으려 할 때는 비참한 난파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우려했다. 저는요, 이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세기 고등교육, 고등문화, 고등종교가 일반화된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1차원적이고 저급한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는 적어도 제사 지내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막 제사 지내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갈등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예전에는요, 이런 본문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막 논쟁이 붙을 때 꼭 고린도전서 10장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섬기면 하면 뭐 귀신을 섬기는 거다 그러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이 수로 갑니다. 요즘 누가 그런 데 가서 절하냐고. 안 합니다. 대신에 뭘 숭배한다고? 자신을 숭배한다. 자아를 숭배한다. 우상 숭배의 근원에 자리 잡은 자아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요, 과연 그가 단순히 고린도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앞에 절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사도 바울도 우상 숭배 뒤에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14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다시 한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건요, 우상 숭배를 통해 자아를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그 고대 고린도는요, 우상의 전시장이었습니다. 다신교 배경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신이라면 다 믿는 거예요. 이 신은 이걸 잘하고 저 신은 저걸 잘하니까 다 익선 아닙니까? 기왕이면 무슨 치마요? 다홍치마.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다 익선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다 끌어모아 왔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이자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제국 각지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게 번성한 고린도에는 셀 수 없는 비지배 지역, 정복 지역, 로마가 정복한 지역의 종교, 그 종교들을 다 가져왔고 신전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집트 하면 뭡니까? 애굽 하면 이시스, 세라피스 이런 신들 있죠. 그런 신들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고요.
소아시아 하면, 에베소 하면 유명했던 게 아데미 신전 들어보셨죠? 아데미. 그 신전도 거기 있었고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 가나안 땅 하면 뭐로 유명합니까? 아스다롯, 바알 신전, 그거 다 있었어요. 뭐 아폴로 신전은 기본이죠. 그런 큰 규모의 신전만 12개가 있었답니다. 작은 건 수도 없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가장 유명했던 곳이 바로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비너스, 로마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왜 아프로디테 신전이 가장 인기가 좋았을까요? 좀 민망합니다. 예, 매출 때문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사제, 1000여 명에 이르는 여자 사제들이 성적인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미어 터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신전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급 식사를 제공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아스클레피온, 이름도 어렵습니다. 무슨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전이 이 구조가 발견됐는데, 이 구조를 보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마구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뜰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 이쪽에는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고요. 이 중간에 식당이 3개가 있었답니다. 식당 3개. 한 10명 정도, 10명 이상이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쪽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에 사용됐던 음식을 여기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근데 이 식당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일종의 파티 장소, 만찬 장소였답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들을 나눠 먹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내일 가는 거예요. 이제 내일 제가 가면 며칠 전부터 날짜 알려주고 초청장을 보낸답니다. 초청장. 근데 그 초청장이 발견이 됐는데,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됐는데 이런 기록이 있답니다. 나 케레모는, 뭐 지민철의 언어 볼게요. 나 지민철은 그대를 내일 사라피스의 신전에서 주 사라피스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초청장을 들고 여러분이 내일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뭘요? 제사에 사용했던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안 불러주길 바랍니다. 우리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면 섭섭하잖아요. 아닙니까? 섭섭하잖아요. 왜 불러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초청을 받는 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초청받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식사 초대받고, 만찬장 초대받고, 뭐 미국 대통령 취임한다 그러니까 그 취임식 뭐 안에 들어가느냐 바깥에 들어가느냐, 거기다가 뭐 저녁에 무슨 만찬? 댄스 파티를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뭐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 별장에 갔니 안 갔니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바로 이런 재미, 이익, 자랑, 뿌듯함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구,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 신전에 들락거렸던 거예요. 이런 재미가 없으면 우상 신전에 들락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타 종교는 다 빼버립시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의 규모와 유명세가 나를 뿌듯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 설명이 많이 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교회 다닌다 했을 때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분 좋죠? 우리 이름 삐뚤어져서 말은 말하자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냐 했을 때 제가 다니던 사역했던 교회 이름 딱 대면 그래도 교단에서 알아주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다들 이래요. 네. 괜히 기분 좋아요. 또 세계 초강대국 미국, 그 미국인들의 다수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서 믿은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참 자주 해봅니다. 제가 이런 교회의 이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동네 작은 교회. 실제 동네 작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그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한국에서 큰 교회 있죠. 다니던 오는 청년들은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그러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어느 교회? 그럼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바라본대요. 근데 동네 작은 교회 말 그대로 동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저는 무슨 교회라고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어요. 그걸 수식어로 붙이더래요. 땡땡땡. 예를 쉽게 드릴게요. 저 뉴저지 주님의 교회라고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냥 뉴저지 주님의 교회 다니다 왔어요. 이러면 되는데 뉴저지 주님의 교회라고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다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반드시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자아의 어떠함을 채워주지 않는 것은 싫어합니다. 뭘 얘기했을 때, 뭘 했을 때 뿌듯해야 좋아해요. 나를 뿌듯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모든 것은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범죄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이 범죄 타락한 인간은 자아의 즐거움과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죠. 죽어서도 천국이라는 가장 좋은 곳, 땅에서 행한 나의 종교 행위에 따른 차등이 있는 멋진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즐거움과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약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세상 재미없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정상입니다. 네? 세상 재미없는 종교잖아요. 아까도 우리 찬양 뭐 했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이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이 주는 그 어떤 재미와 만족을 주지 않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몇 절인지 아세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6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말은 이게 한번 잘 되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이방 신전에 가면 뭐죠? 진수성찬. 근데 우리 성찬에 오면 뭐가 있죠? 그때 아시죠? 빵 한 조각 넣고 뜯어가지고 잔 돌려가면서 그거 하면 끝이에요. 예?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입에 침이 줄줄 흐르는 감칠맛이 폭발하는 고기가 없어요. 어디에 오면? 고린도 교회에 오면. 그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와인 한 잔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맛난 술도 없고 그런 배부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린도의 각종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기대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에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진정한 축복의 장과 생명의 떡 외에는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도 되잖아요. 예? 막 감칠맛 폭발하는 고기가 있어. 앞에서 그냥 바베큐를 맨날 구울까요? 성도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아니, 재미있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참 이게 통하나 봐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기. 그래서 주님을 묵상함이 참 즐겁도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즐거우셔야 합니다. 즐거우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 한 가지 진리만으로 영혼의 풍성한 배부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음주 가무 아시죠? 제가 음주 가무를 끊고 난 다음에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야, 지민철이 니 뭔 재미로 사노? 이러더라고요. 그래, 재밌는 게 많습니다. 재밌는 게 많아요. 말씀 한 절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앉아있는데 막내가, 아빠 또 뭐 생각해? 설교. 제가 인상 팍 쓰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계속 오늘 샤워하면서도 성경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재밌어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 행위를 해서 얼마든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종교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을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니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교회를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예배, 그 음악, 조명, 악기, 무대. 나름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모두 연주자로서 무대 생활을 조금이나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연에 가까운 예배를 보면 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보세요. 그 몇 명 없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전공자로서 들어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오오오오오 이게 없잖아요, 우리 찬양대. 여러분, 이게 정말 합창이요, 깔끔하잖아요. 우리 성도 찬양대는요, 자기를 소리를 어떻게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조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앙상블이 저절로 되는 거죠. 이거 오늘 못 자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 이렇게 특성을 하시는 집사님들도 보면 다 7080 스타일이에요. 다 7080. 네. 자, 그래도 20년을 노래하고 밥 먹고 살았는데 그 딱 들어보면 모르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이게 꼭 찬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젊은이들이나 불신자나 초신자들을 좀 접촉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좀 단순하고 간결한 은혜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뭘 안 먹는다고 해서 처음에는 막 잘라주고 씻어주고 막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하다가 나이 40이 됐는데도 엄마가 막 김치 막 이래가지고 잘라주고 씻어주고 이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끌고 들어와야죠. 끌고. 그래, 이게 진짜 복음의 진리야. 좀 음악도 좀 조용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고도 생각하는 게 이 자극이 없는 예배 있죠. 아까 맞습니다. 우리 그냥 집사람 피아노 치고 반주하고 제가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이러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수요 예배 때는 그냥 맨 목소리로 옵니다. 그냥 박수 치면서 우리 옛날에 그냥. 근데 또 그때도 찬양하시고, 우리는 이래도 할 수 있고 저래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네. 이래도 할 수 있고 저래도 할 수 있는 사람. 없으면 은혜 안 받았다.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 순전한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건강한 성도는 예수 그 한마디에 울컥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땅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 한 분 때문에 충만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자기 즐거움, 만족, 자랑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자아 숭배가 아니라 자아 소멸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좀 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박혀 죽은 그 십자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종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아숭배교의 교세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최고로 번성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자아숭배의 교세, 그 자아숭배교의 교세가 줄어드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마침내 자아숭배교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아숭배의 늪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 이것이 제 마음에 많이 울렸습니다. 저도 저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려는, 목회를 잘한다, 목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뭘 해보고 싶어하는 제 자신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목회를 통한 자아실현.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제 안에, 그런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울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옛날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만홀히 할 때 이 만자가 언뜻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순간 슥 생각하는 대로, 그 머리에서 툭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그냥 내 재성대로 탁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깁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기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숭배교의 한 형태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대단하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의 종교 생활에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점, 얼마든지 종교심으로 포장된 행동을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점, 진짜 한숨이 나오고 이런 제 자신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여기서 끝이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잠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14절까지 읽으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잘 드러나는 찬송가 있잖아요. 무슨 찬송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3절 가사가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뭐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 그러니까 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조금만 신경 써서 제가 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거기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나를 그토록 시험 들게 하고 괴롭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던 그 세상마저도, 거기에 반응하는 나도, 나를 유혹하는 그 세상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 거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것이 간증입니다. 이런 것이 간증이잖아요. 그런 말씀 들고 트로피 들고,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트로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군요. 나도 죽고 세상도 죽었군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주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었군요 라는 것이 간증이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렇게 성경적인 간증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 간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다. 야,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죽기 싫어하는 내가 주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죽을 수 있지? 세상 것을 오히려 내가 붙잡고 내가 쫓아가다가 내가 스스로 걸려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 것을 이미 못 박으셨고 거기에 걸려 넘어진 나도 못 박으셨고, 그러고 나니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은총이, 진정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 그렇게 자아를 숭배하던 그 종교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고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서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자아를 뿌듯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너무도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 저 같은 목회자들이 어쩌면 가장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또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이런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무너져가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다시 한번 오직 예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유저지 큐림의 교회가 되고 내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것이 나의 찬송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 그 진정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만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헷갈리게 만들고 속입니다. 그렇게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사람들이 너를 죽여 세워야 되고 예수 믿더니 잘 풀렸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나도 못 박혔고 그 세상도 못 박혔다.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아가 소멸되는 것, 자기 숭배가 사라지는 것, 그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짜 그 속에 감춰진 자아 숭배가 소멸되는 것만이 참 간증이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고백이 넘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은혜의 고백이 많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진정으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진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에서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주의 자녀들, 또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